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병듦과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마지막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도록 주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메시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나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의 통치와 나의 왕국을 이루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약속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된,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세요. 온 세상을 죄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담에게 허락했던 것을 동일하게 약속하고 축복하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에게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내셔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셔서 참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은 이를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왕국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하실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소개한 대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약속, 노아를 통한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에게 축복하시는 약속, 그것이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까지,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던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세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왕의 군대로,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강력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물리적인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그의 몸을 죽으시고 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세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누구에게는 주어요?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를 가져오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요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들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의 들음이 어떤 들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거부하거나 아니면 얕은 들음, 깊은 들음이 아니라 얕은 들음,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방해받는 들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어 듣는 좋은 땅에 들음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소개해요. 오늘은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불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등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예수님은 비유로 등불에 대해서 소개해요. 램프죠, 램프. 자, 본문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이 말은 부정의문문으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이야기해서 먼저 말 아래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 아래.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타는 말, 홀스, 영어로 말.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바스켓. 바스켓이 뭐예요? 바구니를 말해요. 그러니까 1세기에 흔히 이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로 바구니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쌀가게가 있죠. 쌀가게에 쌀을 어떻게 파느냐? 가마니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대박 그리고 말통으로 팔기도 하죠. 콩두로 곡식을, 그죠? 한 대박 곡식, 콩 같은 거, 그리고 한 말, 두 말, 쌀도 이렇게 두구란 통에다가 쓱 담아가지고 탁 걸기도 하고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같은 측량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흔히 가정에서 보는 이 바구니, 곡식을 담는 바구니의 두려함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평상이 뭐예요? 우리는 평상은 마당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넓게 짜놓은 상을 우리는 평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 평상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영어 성경은 다 베드, 침대예요, 침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에 나무로 이렇게 짜서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사람이 램프,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바구니 안에 두려함이냐? 바구니에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니에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구니가 일반적으로 뭐 철제 바구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옛날 대박에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 그리고 여기는 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바구니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면 이 바구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이 큰일 나죠. 그럼 다시 침대 아래에 등불을 두려 함이냐? 그럼 침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타버려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아래나 평상에 두려 함이냐? 그러니까 바구니에나 침대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의문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등불을 가져오냐? 등잔대, 램프 스탠드.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등불을 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환히 비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불을 놓거나 침대 밑에 불을 켜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불을 밝혀 등잔대 위에 놓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앞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듣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등불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불의 비유는 예수님이 바로 등불이 되신다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성경에 등불로만 번역되지만 헬라어, 성경이 원어로 쓰여진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등불, 가정의 여러 등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등불,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불도 그냥 흔히 이 불도 있고 저 불도 있고, 등불이 우리 집에 있는 등불도 있고 다른 집에 있는 등불도 있고, 그런 등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면 말 아래나 평상하게 두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의 의미가 뭐냐? 같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6절에 소개하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왜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드느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일반적인 등불, 집에서 보는 등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 그 등불이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 등불이 뭡니까? 바로 참된 빛을 우리에게 소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등불 참 빛으로 오신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망하는 그 등불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징 가운데가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 하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그냥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있다. 빛으로. 나는 있다. 생명으로. 나는 있다. 선한 목자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빛으로 오신 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둠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사탄의 압제와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으면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예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믿고 신앙하는 그를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살면요, 어둠에 매이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사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빛 되심을 알고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게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등불, 그 빛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숨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좀 말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이 동일한 성경을 우리말 성경, 쉽게 아이들 이렇게 읽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등불 되시는 주님,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셔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과 사역이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로, 부활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나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모두가 밝히 드러나고 알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세요? 드러내면 좋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을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무엇을 행하시느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와 기대를 거두시고 진리로 드러나시고 빛으로 드러나심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드러나고 알려지심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도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으로 분명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드러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위태로워 보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가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물론 바르게 신앙하면서 이런 회의를 가져야죠. 엉터리로 신앙하면서 이런 질문하는 것은 바르게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신앙한다면, 우리의 눈에 막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이렇게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주님 모시고 살 때 결코 마지막 그것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요. 쉬운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신앙하는 것이 더디게 보일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고 신앙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드러남을 소망 삼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 되신 주님이 숨겨질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이 빛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로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에 쌓여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없고요,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도 어둠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어두운 인생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빛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된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듣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같은 말씀을 병행 구절로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무엇을 듣는가 헤아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삼가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우리 자신에 대한 듣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느냐? 너희가 듣는 것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영적인 지각력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더욱 밝히 듣고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영어 성경 NRT라는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더 가깝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듣는 것, 헤아리는 헤아림, 그것이 더 가깝게 들어야 된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거,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데 무엇을 듣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들려오는 많은 소리, 현실에 가장 많은 정보들, 소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도 있고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가짜 뉴스들, 거짓 정보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을 퍼달라요. 알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정확한 근거도 모르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알림방, 성화교회 알림방, 여기에 다른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올리면 안 돼요. 오직 경건의 묵상의 것만.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야 하는 상이 났다든가 교회 예배에 관한 그런 것만, 여기는 다른 것 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지 않아도 돼야 할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지 않아도 돼야 할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야 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무엇이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자에 대한 듣는 자세에 따라서 동일한 보상이 아니라 더 많은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더 들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전혀 듣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들음으로 영적인 참된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삶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등불의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등불 빛이 되세요.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밝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 따라 참된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 등불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빛을 따라 사는 삶은 감추지 않아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감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 빛을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가 뭐예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듣고 영적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된 부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